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참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갖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안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블레셋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마주하였을 때 그때는 무엇을 두려워하였습니까? 많은 병거와 마병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 하는데 거기다가 해변에 모래와 같은 병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 쫙 몰려드는 게 아니라 3,0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갖고 600명만 남았었죠. 왜 그랬었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사람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많고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이 이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당할까요? 압도적인 어떠한 힘, 압도적인 그러한 능력,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이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압도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압도되는 것이 이 전쟁할 때 상대편이 있게 되면 이것을 압도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한테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려워할 때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면해요. 상황들을 대면합니다.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인간 본연의 그러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려워서 떨고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칼 2자루 있었는데 요나단에게 있던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을 오게 되면 이 싸움의 그러한 형태가 조금 약간 바뀝니다. 우리 14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하였다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많은 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이번에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큰 어떠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람의 많고 적음도 두려워하게 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골리앗만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근데 반대로 다 골리앗이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죠. 큰 사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이것은 이 골리앗 한 번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민수기 우리 13장 말씀에서도 나왔던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가장 마지막에 우리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 본연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우리 13장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2절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평합니다. 땅이 나빠서 그럴까요? 땅이 나쁘지 않습니다. 땅은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 거기서 가져온 그 포도송인가 정말 두 사람이 멜 정도의 그러한 가지를 가져왔다니까 아마 그때 포도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포도가 맛있습니다. 실제로 다 맛있어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도송이와 여러 그 과일 뭉치를 보면서도 와, 이 땅이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했었어도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땅에는 그 장대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그곳에서 보았으니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메뚜기 마음입니다. 메뚜기 마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메뚜기 은사가 내린 겁니다. 나는 메뚜기 같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사람의 키에 속고 있죠. 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3m입니다. 농구 선수보다 훨씬 크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덩구시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60kg짜리 갑옷을 입고 비닐 갑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 녹갑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게 비늘같이 된 거라 그러니까 걸어 다니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철컹철컹 소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면서 배틀체 7kg짜리의 그런 배틀체 그러한 그 쇳덩이를 가지고 했다는데 아마 한 이만했겠죠? 이만한 그러한 걸 가지고 휙휙 휘두르게 되면 나하고 와서 1대1로 다 한번 맞짱 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갈까요? 누가 나아갈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골리앗의 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나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사실은 속입니다.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전에는 예전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이 돼버렸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도 그렇고요. 온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입니까? 요나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극복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큰 사람에 대해서는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래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항상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많고 적음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시험하는 겁니까?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 싸움의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바로 이러한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때, 이러한 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할까요? 제가 가서 이러한 때 그 설교를 하고 그 신방을 가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저에게, 목사님이 직접 그 일을 당하시게 되면 정말 저러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서도 때때로 일어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두려워지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에 복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까요? 이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 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무엇에 종노릇을 할까요? 돈에 종노릇을 합니다. 이건 돈에 많고 적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돈이 두렵게 되면 돈이 적은데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하고 나서 날마다 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들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잖아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어져요. 아, 이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있지만 내일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죠. 연예인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인데 팬이 한 명도 없다. 팬클럽에 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연예인인데 팬이 많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항상 두렵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다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정말로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스타가 아이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팬들이 그에게는 또 무엇일까요? 그의 아이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상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많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많으면 많은 대로 두려워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혼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위대해갖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해갖고. 다윗,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다윗이 위대해갖고 그 다윗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소년이에요. 오늘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무시당하는 소년입니다. 너가 거기 가서 싸울 만해? 너가 그걸 할 만해? 누구서부터 무시합니까? 자기의 형부터 무시해요. 자기의 형부터 무시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정말 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의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그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가기 한 400년 정도 전에 세워졌던 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무엇까지 합니까? 내 아내를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우리 애굽에 가도 정말로 끝까지 우리 서로 믿고 잘 의지하며 살자. 두 손 걸고 꾹꾹 약속해. 이러한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야기하죠. 너 애굽 가면 나 오빠라고 얘기해. 왜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 죽이고 사라 데려갈까 봐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애굽의 바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집트를 가도 그 카프의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얼마나 유용해 진둘립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대리석 만두절 만들어갖고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그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움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십니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그 모세가 언제 출애굽을 했느냐입니다. 왜 이게 논쟁이 되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명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는 그 역사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그러한 흑역사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것을 특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을 거기다 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이 이곳에 왔습니다. 떡둥이 들고 왔어요. 뭐 전쟁 준비하고 온 거 아닙니다. 그 전날까지 양치다 왔어요. 양치다가 아버지가 치즈하고 떡하고 그 볶음국수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거 쫄래쫄래 가져와갖고 지휘관한테 이 치즈 10덩이 주고 형들한테 볶음국수 주고 이 뭐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윗을 보기에 어땠을까요? 조그만 애가 여기 아버지 이거 심부름 왔네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였을까요? 작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2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3미터 키에 60kg의 그러한 갑옷에 배틀채 같은 그러한 창을 든 용맹한 군사로 보였지만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저녁에 온 우리 귀한 우리 강야의 쌤께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사단이 마귀가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나가고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걸 알았을까요? 거의. 네, 다윗이 이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하진 않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게 해서 누구를 대신 전쟁에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을 내보냅니다. 이것도 사단의 그러한 거짓입니다. 기만이에요. 항상 사단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지 못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지 사단의 나라가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항상 이러한 시험을 가져다 놓죠. 왜 그럴까요? 주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엘리압이 그 형이니까 그 옆에서 그래 동생아 너가 잘했어 하면서 나도 그 생각이었었는데 하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다윗에 대하여 노를 바라여 이르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압이 그 전에 골리앗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와 싸우자라고 하면서 막 나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와서 싸워봐라 하면서 모욕하고 멸시를 줘도 엘리압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압이 누구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죠. 이게 바로 사단의 방식입니다. 사단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죄도 그 옆에서 이만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또한 사단의 역사도 함께 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성도들 가정에도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그러한 심령에도 여러 가지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북궁북식하고 치즈 열덩이 그 사람한테 주고 나서 이 엘라골짜기 여기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기에 딱 좋아요. 전쟁하기에. 너 여기 이 입장권 사갖고 너 그거 가지고 입장권 사갖고 지금 구경하러 갔지?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엘리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이 아니 형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윗이 갑자기 물맷돌을 들어갖고 엘리압한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릴까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려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 하죠. 20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할 이야기 계속 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엘리압한테 이겨도 안 되고요. 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었을 때에요. 누가 누구한테 이겨도 안 됩니다. 져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항상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기게 되면 이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났으니까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이 사단이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가정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냥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할 일 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도 다윗이 골리앗과 형이 이래갖고 하고서 삐져갖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내 할 일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전쟁이 끝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민감합니까? 가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겨도 안 돼요. 져도 안 돼요. 그냥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소리는 계속 들리겠죠. 너 왜 계속 그래?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소문이 쫙 터집니다. 아니 저 꼬마가 한 명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고 나서 왕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웃긴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한마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러한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래 도대체 얘가 누구야?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잘 기억하지 못해.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무리 하프를 타고 이게 수금을 타고 무기를 들었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이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다윗이 좀 잘하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불렀으면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권면하죠. 여기에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기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으셔갖고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이 사울을 오히려 지금 현재 왕이라고 하는 사울을 권면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힘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너가 용기를 내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어디 한번 도와줄 테니까 한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우리 33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고 사울이 대답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싸울 수 없으리니. 이게 너가 싸우겠다라고? 정말 이게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는 다윗과 그 사울을 볼 때에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장에서 직접 이 상황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일까요? 사울이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이 보는 방식이죠. 사울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준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객관적인 것만 분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에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사울이 쓰임을 못 받을까요? 너무 객관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어떨까요?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성도는 객관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의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옥죄해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걷지를 못하게 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현실은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사람을 쓰시고 이성적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짧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우상들이 여기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다 속입니다. 사단이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에요. 정말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까? 합리성을 의지합니까? 이성을 의지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무릎 꿇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키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키가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사울보다. 왜 그럴까요? 키가 더 작기 때문이죠.
어린 소년들이 우리가 거인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거인을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작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도 동일해요. 합리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부어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알고 있죠. 우리 34절과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이에요. 그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했던 겁니다. 진짜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이죠. 큰 개가 와도 우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만한 개가 와도 저도 어렸을 때 그 아랫집에 그 개가 그 도사견이 있었는데요. 그 개가 막 묶여 있는데도 이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서 멍멍하게 되면 그 집을 그 밑에 그 친구가 살아갖고 거기 놀러 가는데 그 앞에 갈 때 되게 되면 개가 뛰어오는 속도보다 제가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그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사자와 곰이 올 때에도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 37절 우리 앞부분 우리 또 중간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사용하셨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목동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을 무엇으로 준비시키십니까?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셈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라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그 광야가 메다베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다 쓰여있는데 아마 그 잘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왔다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왔다라고 또 추정하냐 하면 마라다라는 그런 다바르라고 하는 게 마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무슨 장소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것이죠. 직접적인 그런 음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샘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러한 사람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풀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방법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나는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준비시키세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없이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신 아래에서만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분들 보지 못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다윗이 사울이 지금 사실은 계속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서 자존심 상해갖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선 다윗이 그냥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랬는데 이게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연단시키실 때에 그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죠. 사울이 그 다윗을 데려옵니다. 노트구도 씌워보죠. 갑옷도 입힙니다. 칼도 그 군복 위에 채워줍니다. 그러고서 한번 다윗에게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뒤뚱뒤뚱거리고 걸어보다가 이건 아닙니다라는 게 바로 다윗이죠. 익숙하지 못하니. 그러자 다윗은 한마디 하죠.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대신 다윗은 무엇을 입고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입고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칼 차고 갔으면 이겼을까요? 집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골리앗보다 빠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죠. 다윗이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가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대기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합니다. 이 막대기하고 매끄러운 돌 5은 항상 무엇이었을까요?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항상 썼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그대로 가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누가 이겼다라고 다윗은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 대하여서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항상 놓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파랑새만을 찾아다닙니다. 파랑새만을 찾아다녀요. 파랑새만을 찾아다닙니다. 좀 더 좋은 환경 가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잘 안 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부모님이 있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돈이 더 많았었더라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 남편이 누구였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 부인이 누구였으면 훨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학벌이 이랬으면 훨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살았으면 훨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임을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지만 큰 교회 가고 하게 되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자리 가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분들 참 많이 어디 기도원 용한 그러한 분한테 가고 기도 받으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양치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곰하고 사자하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 곰 나와요 그런 맨날 소리밖에 더 들었을까요? 근데 자신이 주신 장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준비되었던 다윗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참 길었네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게 주일학교 설교로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